이것도 이것도 문제가 됐네. 성경 봉독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지금 스크린이 나가버렸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13절과 14절.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구원의 값어치, 이게 조금 제목이 이상하기는 해요. 이 구원을 갖다 돈으로 따진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은 이런 제목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과 내용을 이렇게 선택할 때 좀 고민을 합니다. 이 대상에 따라서 전달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좋을까,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연세가 상당히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연세가 된 것이죠. 또 뿐만이 아니고 이제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죽음을 준비해야겠다. 가진 재산을 정려 상속을 할 생각을 아마 하시고 여러 가지 참 복잡할 겁니다, 머리가. 이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여러 어르신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진짜 유익한 말씀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전도서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이 솔로몬 왕이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솔로몬 왕이 언제 이거를 썼느냐 그러면은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거진 이제 죽을 날을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일 때 쓴 것입니다. 자기를 이제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돌아보니까 참 형편없이 살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후회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가슴을 치고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통회하면서 이거를 쓴 겁니다. 이거를 이제 아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말씀을 이해하는데 첫째 전도서 1장 2절 시작하는 말을 이해하려면은 이 솔로몬의 심정을, 그 전도서를 쓸 때 그 솔로몬의 심정을 알고 있어야만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전도서 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한탄하면서 이 전도서를 쓰기 시작했는지 그 심정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과 다른 자기 아비의 다윗과 다르게 정말로 시작 때부터 아주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부족함이 없이 다 이어받고 진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아비와 좀 다릅니다. 자기 아비 다윗은 사울한테서 쫓겨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다윗은 끝이 참 좋았지 않습니까? 그게 비해서 이 솔로몬은 끝이 형편없었어요. 나이가 이제 들고서는 하나님을 버려요. 이방 여인들을 다 불러들여 가지고 후궁으로 삼고 또 이방 신전을 세워서 섬기고 이래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질책을 받죠. 이제 그러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말을 무려 35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허무하고 인생은 정말로 헛된 거다 하는 거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솔로몬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1장 2절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인생이 정말로 허무하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자기가 통탄스러워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게 자손도 많이 놓고 참 풍성하게 살아라. 재밌게 살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절대로 인생은 험한 인생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솔로몬을 한번 돌아봅시다. 솔로몬 왕이 진짜 헛된 인생을 살았는가? 아닙니다. 역대상이라든가 역대하 또 열왕기 상을 보면은 그 솔로몬 왕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수한 업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결코 솔로몬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헛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도 자기를 돌아보니까 정말로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인생이 헛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헛거가 돼버립니다.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12사도, 예수의 제자 12사도는 비록
순교, 뭐 요한 외에는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순교했다고 해서 그게 헛된 인생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는 못해서 그렇지 우리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제 자랑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2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분은 그 당시에 랍비로서 최고였던 분인데 거기에 문화생이다. 이걸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냥 얼렁얼렁뚱땅 그렇게 뭐 배운 곳이 아니다. 엄한 교육을 받아서 난 제대로 진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5장 3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가말리엘이 뭐 형편없는 사람, 그 사람의 문화생이 아니야. 나는 최고의 그 랍비한테서 내가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야. 이러고서 이것이 자기의 자랑거리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제가 좀 자랑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이거 좀 곤란하다. 딸막딸막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은 뭐 이 기회에 뭐 바울도 자랑했으니까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뭐 새칭 우리나라에서 인류대학이라는 데를 나와서 그 석사 박사 학위도 받고 또 미국 땅에 가서 제가 그 나이 때 유학 가는 사람이 크기도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서 박사 학위도 받고 그 당시 박사 학위 받은 사람은 진짜 드물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웰컴 오십시오 이랬던 것입니다. 제가 참 자랑스럽게 또 제가 나왔던 그 모교에서 교수로 31년간 이렇게 가르치면서 석박사 학생을 많이 지도했습니다. 그 학생들을 놓고서 또 복음도 전하는 그러한 사역도 했습니다. 그 우수한 학생 또 우수한 연구자들을 제가 초빙을 해가지고 공동 연구를 함으로 해서 많은 그 유명 저널, 유명 논문집에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뭐 SCI 저널이라 그러는데 그 SCI 저널이라는 것은 세계 여러 논문 가운데 우수한 논문만 SCI 저널이라고 통칭을 해주는데 거기에 한 300여 편이 넘는 그러한 논문을 게재를 했죠. 굉장히 많은 논문입니다. 뭐 사실로 이야기해서 이거를 비트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업적뿐만이 아니고 또 학계에서도 제가 인정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진짜
역사가 깊고 인정받는 대한기계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캐리어,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서 모든 학자들이 제가 하는 그러한 공학, 과학 분야의 모든 학자들이 몸담고 싶어하는 그러한 석학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것이 한림원이라고 그래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그게 제가 회원이 되고 또 다른 한림원 하나 더 있어요. 한국공학기술한림원. 거기에도 제가 몸을 담았어요. 이러한 제 이제 경력을 가지고서 중국에서 대련이공대학이라는 곳에서 초빙을 했습니다. 아주 극진한 대접을 제가 받고 거기서 6년간 학생을 가르치면서 또 몰래 복음을 전했죠. 많은 제 제자들이 학문적인 제자뿐만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많이 나왔댔습니다. 그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전부 다 미국, 영국 유학을 가가지고 지금 잘 나가고 있죠. 그렇게 해서 또 무엇입니까? 오늘과 같이 이렇게 단에 서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매우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헛된 인생이라고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은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참에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아요. 헛된 인생을 살았다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좋을 것인지. 적어도 여러분들은 결혼해서 자녀 키우려고 또 애써서 먹고 살기 위해서이겠지만은 애써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일해서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헛된 인생이 아니고 더더욱이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결코 헛된 인생이 결코 아니다. 자, 그랬는데 왜 이 솔로몬은 헛되다고 했을까? 또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자랑을 한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것이 진짜 최고로구나. 다른 거는 다 소용없어. 자랑할 게 아니야. 그거 자랑할 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솔로몬도 이 부귀영화, 이 세상적인 것이다. 바울이 그거 자랑하는 것, 제가 자랑하는 것, 전부 세상적인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만난 거, 구원받은 거, 이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건 진짜 비교가 안 된다.
그만큼 구원의 값어치가 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은 헛된 인생 안 살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냐. 자, 전도서 12장 1,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창조주를 만나는 이것이 헛된 인생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늙기 전에 최근에 제가 그걸 봤습니다. 유엔에서 연령을 구분하는 것이 65세까지는 청년이라고 구분을 하더구만요. 그리고 80 되기 전까지는 중년이다. 80이 넘어가야만 노인이다. 이렇게 구분을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고 계시나요? 청년입니까? 중년입니까? 노인입니까? 그래서 헛된 인생을 안 살려 그러면 빨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은 거다. 그래서 청년의 때 만나라고. 빠르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고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본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11장까지는 헛되다고 이야기하다가 12장에 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야 헛된 인생이 아니다. 그러고서 결론적으로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앞에서 봉독을 해드렸죠.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헛되다 세상 것 다 헛되다 다 들었지. 이제 자, 그 헛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라 하고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간으로 태어나서 너가 해야 할 게 뭐냐? 세상 것 쫓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는 이것이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다. 마땅히 지켜야 된다. 근데 지키지 않으면은 그 다음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 겁나는 이야기죠. 인간의 본분을 지키지 않아 심판할 거야. 심판하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옥 백성 아닙니다. 다행스럽게 천국 백성입니다. 자, 그렇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명령,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라, 십계명 지켜라. 근데 가장 큰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교고 전도입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장 큰 명령,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어요.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한테 배운 모든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하게 하라. 이것이 대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이거를 하라는 것이죠. 이걸 안 하면은 인간도 아니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잘 받들어서 부족한 저도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12사도 바울 목숨 걸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죠. 결론적으로 전도서는 한자로 써보면은 도를 전하는 책이다. 이 도가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책입니다. 허무주의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헛되다, 인간은 진짜 헛된가, 이걸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피터지게 강조하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물론 전도서 외에도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다른 사람 구원하라는 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짜 인간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진짜 심판을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연세에서 돌아보지 않으면 늦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잘 순종해서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이라는 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내내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